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를 저질렀지만 모세의 끈질긴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재수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을 갱신하는 선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할 두 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23장에서 말씀하셨던 절기 준수에 관한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절기와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대 절기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매우 짧게 언급이 되어 있죠. 내일 본문에 안식일 규례에 관한 말씀이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올라와야 한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에 시작되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무교라는 말은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하죠. 누룩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18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물론 여기에서 1월 14일이라는 것은 유대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음력에 가까운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아비볼에, 다시 말하면 그 기간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겠죠. 왜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매년 반복해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시작과 출발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믿음을 반드시 지키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진다는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19절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성경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냐면 속량,
그전에는 구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개념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값을 치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태생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뜻이고 또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짐승인 양으로 대속해서 대신 드리도록 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떤 마음과 자세와 정성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려면 이것이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기가 어렵고 받는 사람도 정말 진정으로 나에게 고마워하는지를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성이 없는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감사가 부족한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감사가 담겨 있는 예배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또 먼 곳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려면 일찍부터 준비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노력이나 행위 자체가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죠? 가까운 곳에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이게 습관이 되고 형식화되기가 쉽죠.
감사의 마음이 별로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감사에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물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정말 나의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인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돼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그 정성의 정도가 다르고 강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인색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고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겠습니까? 아깝지 않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21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 있습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얼마나 바쁜 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도 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살 수 없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쉬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필요의 공급자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은 77절이죠. 77절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을 가리킵니다. 49라는 의미인데요.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가 맥주의 초실절인데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맥주는 엄격한 의미에서 번역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보리의 초실절이 아닙니다. 밀의 추수예요. 밀의 추수. 밀 추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77절은.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절기고 세 번째는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언제냐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그것도 유대력으로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과 수장절은 곡식을 수확하도록 돌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고 절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매년 수확을 거두며 살아가게 해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말하죠.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이나 원망을 늘 일삼거나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진실하게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형식적으로 지키고 절기를 지켜도 형식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 그들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흩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올라가는 셈이잖아요. 그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거나 침략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무도 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일 성수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의 환경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떻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려는 그런 마음에는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도 말씀하죠.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맥주절 같은 경우도 이제 수확을 거두면서 제일 먼저 거둔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라는 얘기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인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고 하나님은 항상 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겁니다. 정작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 모세를 본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모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모세가 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건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설하기 이제 직전인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세의 위상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가 짓는 성막은 하나님이 짓는 성막이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